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디톡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디톡스. 디톡스는 영어로 디톡시피케이션이란 말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몸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고 해독한다라는 뜻입니다. 디톡스에서 톡스가 독소라는 뜻이고 D가 떼내고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디톡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몬 디톡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요새 레몬물을 들고 다니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레몬물을 마시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낸다라는 것입니다. 디톡스 열풍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모습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데요. 그걸 끊어내려고 여러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휴대폰을 좀 안 좋은 구형 버전으로 사거나 또 침실만큼은 디지털 기기가 없도록 만드는 것 등등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디톡스 열풍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역시도 이 디톡스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 디톡스는 무지무지하게 힘들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속은 과연 어떠할까요? 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체를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디톡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려 할 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단순한 식습관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님의 뜻을 따라 다스릴 수 있으신가요? 남의 허물을 들추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질도 체면도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이제 2025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속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절대 내 속회는 바꾸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으신가요? 더 나아가 똑똑하고 힘 있는 내가 언젠가 작고 초라해질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늘 내 안에 꿈틀대는 자기 집중과 교만을 버리고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천성적으로 그런 일에서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디톡스 한다는 것은 안 먹던 레몬물을 마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힘듭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쉬울 정도입니다. 늘 높아지려는 나를 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교만을 버리고 어려운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야말로 따로 디톡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교만과 허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정결함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가 대표적인데, 성경이 강조하는 소금의 대표적인 역할은 정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도 그런 이야기인데요. 소금에 대한 성경의 강조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레위기 2장 13절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제물을 드릴 때마다 소금을 넣어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에 소금을 쳐서 넣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상하지 않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금은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해로운 세균을 죽이고 세균 번식을 억제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다시 말해 제물에 소금을 쳐서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고 반드시 온전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9절은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전체가 이른바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을 향해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소금을 쳐서 상하지 않게 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정결하고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은 이렇게 정화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로써 소금치듯이라고 말하는데 불 역시도 소금처럼 정화작용을 합니다. 의료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상처를 소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불에 달군 인두로 상처 부위를 지지는 것이었습니다. 상처 속 해로운 균들을 없애고 깨끗이 하려면 불로 지져야만 했습니다. 즉 예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불로써 소금치듯, 즉 자기 안의 욕망을 죽이고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정화시키는 그 힘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정결함을 잃어버린 제자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모습을 과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내 안의 욕망을 죽이고 철저히 자기를 버리며 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있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들에게 자기를 버리는 일이란 공기 없이 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에 24시간 밀착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0절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거꾸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 좀 뜬금없으면서 부자연스러우면서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정화를 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여기서 왜 하필이면 서로 화목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다면 좀 더 큰 일을, 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도 오래오래 하는 등등의 거창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에 비해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좀 사소해 보이지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민낯을, 우리들의 감춰진 모습을 들춰내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대의 명분이 있는 일은 할지라도 집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참는 것은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기를 버리는지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제일 가까운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나를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점에서 낙제점을 받은 학생들과 같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거창하고 큰 일에 대해 생각은 많이 했을지 몰라도 자기들 안에서 전혀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들 중에 큰지를 두고서, 누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먼저였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대우받는 것만이 어떤 상황에도 우선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을 보면 제자들은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설령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들을 반대할 것이고 막아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아니면, 자기들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기적을 보여야 한다는 것, 즉 명예와 허영에 대한 욕심, 자기 교만이 끈질기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이렇게 떨어지기 힘든 독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시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우리들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해낼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내면을 정결케 하라고 잔소리하듯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은 거짓되거나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붙들 때에 우리는 참으로 정결한 존재가 되어서 서로 화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항상 거룩한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다 버려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감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자기를 다 버리셨으며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는데도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셨습니다. 아니, 자기의 안전을 포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일일지라도, 가까운 사람마저 다 떠나가는 일일지라도, 죽음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께 깨끗이 드려진, 온전히 드려진 산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들도 모든 부정함과 교만과 욕망을 버릴 수가 있고 소금 치듯 함을 받아 깨끗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거룩하신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 높아져야 한다,
무조건 내가 먼저다라는 그 욕망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고 주의 보혈만이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사는 자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수치와 고난을 다 이겨내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소금친 자들은 정결함을 얻을 것이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지금부터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연세대학교 동문 감리교 목회자 모임에 참석했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배 선교사님을 뵙고 그분의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최헌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최 선교사님께서는 10년 넘게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차례 공습 경보가 울리는데 그때면 늘 지하 벙커에 들어가 불안 속에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디에선가 미사일이 날아와 떨어질지 모르는 중에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와 수도,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언가를 계획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파괴된 일상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떨며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이미 떠났다고 합니다. 선교사들도 거의 철수했는데 이 최 선교사님은 떠나지 않고 남으셨습니다.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미국 대사관의 철수 권고를 받고서 오히려 미국 대사관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알리는 편지를 썼고, 미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유서까지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 선교사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지를 떠나지 않으신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 전쟁 중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친구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너무 약한 것 같고, 이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황폐해져 간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공포와 불안을 같이 느끼면서 남아 계셨던 것이 바로 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아 계신 최 선교사님과 최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계셔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자신들에게 힘을 보여줬으며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생명이 나눠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안전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신 이 모습이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계신 것이 아닐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모습 뒤에는 꼭 예수께서 계신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께서 계실 때에 거기에서는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불안 속에서도 감사와 사랑이 나오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가 아닐까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보낸 편지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최안나 선생님, 도시는 폭탄과 폭격으로 파괴되었어요. 제발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진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안나 최, 안전한 곳에 계시길 바래요. 우리 선생님 안나 씨, 따뜻함과 관심에 감사드려요. 나는 우리 선생님을 매우 사랑해요. 나는 이 공포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나 선생님, 그런 힘의 본보기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매일 기도해요. 이 전쟁은 저를 매우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 최헌 선교사님께서 10월 마지막 주 연합속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크라이나 선교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다 버리는 생명의 길로 고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의 욕망을 죽일 수 없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한 제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내 고집을 꺾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과 인내로 돌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생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참된 능력이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교와 전도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에게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금친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